예, 여러분 송영이라는 말 아십니까? 송영. 이 송영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느 예배 또는 예식, 이 예배와 예식을 시작할 때 그때 시작과 그 마지막 끝부분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찬송가를 송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아마 기억을 하시겠죠? 세계의 결혼식이었던 영국의 누굽니까?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그 결혼 몇십 년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 너무 아련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몇 년 전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황태자가 왕위를 이제 절규하는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어쨌든 그런 대관식을 했었는데 그때 그 찰스 황태자가 왕위에 오를 때에 그때 그 장면 중에 보면 대관 예식 때 그때 앞에 그 성당에 들어갈 때 그때 그 성당 안에서 찬양대가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기도 형식의 그 찬송가거든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관식 끝나고 나서 찰스 황태자가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또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 형식의 찬송가죠. 그것이 바로 이제 송영입니다. 송영. 그런데 보통 이 송영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예식에 맞는 그런 어떤 가사들을 선택을 해서 부르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이 지금 송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송영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자주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송영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제일 첫 부분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송영을 함께 기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극히 드물지만은 중간 부분에 이렇게 송영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이 내용은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 송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찬양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이 두 구절의 이 내용을 보시면요. 다른 서신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마지막 부분에는 인사와 함께 찬양을 하고 또는 첫 부분에서도 보면 첫 인사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오늘 중간 부분에서는요.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두 절에 걸쳐서 했고요. 그 한 절 한 절의 그 내용들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의도성 있는 뭔가를 의도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좀 알려주고 각인시키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좀 길게 풀어서 기도 찬송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총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번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20절에서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이 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이 문구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이 문구. 이 문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20절에 있는 이 앞부분 19절까지의 이 긴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지금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그런 어떤 사실에 있어서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서 느껴지는 대로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2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에 있었던 자들, 진노의 자녀,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도 받지 못했던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너희는 심지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너희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 원래 멸망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너희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맛본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0절과 21절의 이 기도의 순종, 기도의 찬양을 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성령의 그 교통하심 속에 너희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송명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구구절절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그것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각인하면서 너희들이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런 경험보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어떤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해 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어떤 내가 구원받았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펼쳐보아졌을 때는 이것이 주관적으로 내 경험 속에서 그것이 비롯되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가 더 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랍니다. 예. 왜 하도 뭡니까 이 못된 신앙은요, 모태신앙이 애를 많이 먹이니까 못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모태신앙은요, 어릴 적부터 그냥 부모님에게 강권적으로 끌려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00일이 되기 전에, 돌이 되기 전에 그때의 유아 세례를 내 의지가 아닌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리고는 부모를 통하여서 신앙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 유아 세례 때 이 자녀를, 이 아이를 내가 믿음으로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잘 성장을 하고 길리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유아 세례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해서 내 어떤 자의지로 이렇게 받았던 유아 세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중3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 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어졌을 때 입교라는 그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입교를 받을 때도 보면 가만히 보니까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걸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입교를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한 개인이 태어나서 모태신앙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는 이 자체가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되고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된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모두 이제 모아놓고 기도 모임을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죄 용서 받았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 아마 부모님이 저를 서원을 해서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했던, 그는 부모의 서원이었고 제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한 시기는 아마 그때가 아니었던 것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좀 한 1년은 가까이나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그분의 능력을 너희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너희들이 각인하고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대평가까지는 안 말해요.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대로 나를 이끌고 계실까라고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의심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이 능력은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는 덧입고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태신앙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믿는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삼신 할머니한테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가정에 내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고개 딱 찍어서 너는 이 가정에 태어나야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가지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생각하고 그것을 느꼈을 때 그것이 하나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기도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넘게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과 생각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말이고,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어느 우리나라의 그 광고 멘트 중에서 SK입니까? SK텔레콤이죠. 거기에서 광고했던 거. 생각대로, 생각하는 대로 라는 그 문구를 마음먹은 대로 라는 그 문구가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라는 문구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될 수 없는 것들은 못 구합니다. 될 수 있는 것만 구합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은 무한정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나 현실하고는 어떻습니까?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100%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또를 샀을 때 그 로또가 내한테 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요. 뭐 최고 로또 금액이 얼마죠? 100억입니까? 예, 그 100억이라는 그 돈이 나한테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는 생각입니다. 근데 현실은 100억이라는 돈이 없지요. 혹시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수표가 아니고 현찰로 1000만 원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100이면 100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실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될 수가 일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도 없고 또 되지도 않은 그 일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지성과 개념, 또 내 어떤 경험, 또는 내 어떤 이해 잣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하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이에요.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시초가 되시는 거예요.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시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 중에 이제 한 커플이 이제 4월달에 이제 한 가정을 맺는데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아니 그 전에 저희 큰 딸이 새벽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보니까 여인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인이 잠잠하라고 했던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예언과 방언과 그리고 어떤 간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복합적인 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예언과 방언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그 교회의 체계를 흔들리고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여인을 따르는 많은 추종하는 여인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기를 권면하는 그 차원에서 그 권면을 했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인은 조용하게 하도록 그렇게 순종하게끔 만들어라. 그 말이 그 말이다.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갔을 때 그 디모데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권면한 거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는 이제 찰나에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것이 뭐였느냐면 우리가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른 건가요? 틀린 건가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성 목회자가 나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남녀 평등이라는 그 관점에서 여성 목회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남녀 평등이 아니면은 남자가 목사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나님께서요 남자라는 존재와 여자라는 존재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컷이라는 존재와 암컷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을 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 그것은 주체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대빵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머리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수컷과 암컷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머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럼 여자가 그 머리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남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불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평등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를 성경 안에는 남성 선호사상 남자에 대한 그 어떤 우월감에 대해서 아주 그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주체자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는 주인이 여성이 되면 여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그 돕는 배필은 뭘까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의미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자 혼자서는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만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 잘났다고 아무리 어깨에 힘을 줘도 옆에 부인이 없으면 100%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주체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항상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주체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자가 되시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그 시스템 속에서 그것을 다 요소를, 항목들을 다 배치시켜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능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법이 없을 거라는 사실. 창세기에 보면 18장 12절에 사라가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너 다음 해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라가 12절에 보니까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웃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노새야 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인태 못한다는 거예요. 임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천사가 너 왜 웃느냐라고 해서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에 너가 웃은 그 이름 그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이삭이라고 붙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누가복음의 1장에 보시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다 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왕권을 주셨다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연약한 믿음이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3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관원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번역에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야, 너 계명 알지 않느냐? 그 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관원이 하는 말입니다. 나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에 딱 뜬뜬 하는 말이, 그렇게 지켰어도 네가 진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는 믿을 수밖에 없을 거라 했는데, 젊은 관원이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 근심했다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때, 아, 하나님도 이 정도로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이야기를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의 원조탄이라는 그 말을 할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닉네임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이분은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닉네임을 손양원 목사님에게 붙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가 쉬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도요, 눈에 콩깍지가, 사람의 콩깍지가 쉬어만이 됩니다. 근데 그 콩깍지가, 눈에 그 콩깍지가 딱 벗겨지면 그때부터 내 아내를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정말 천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 콩깍지에 쉬어있을 때는요, 저 사람이 꽁보든, 저 사람이 어떻든 단점이 있든 상관없어요. 사랑이 미쳐요. 예,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사랑의 콩깍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뭔가 내가 쉬어 있어야 돼요. 그 쉬어 있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사랑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감격이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쉬어져 있어야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해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다 달라. 차이가 있어. 근데 그것보다도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분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다?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격해라.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2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 그 교회 밖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의 능력은 굉장해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표현으로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영광이 대대토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14장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4, 15, 16, 17장까지입니다. 이 4장에 걸쳐서 유월절 만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서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위에 너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이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17장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10절에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그 모든 내용을 갖고 이렇게 10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중간 부분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되는 데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용받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사용받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특사 아시죠? 어떤 나라와 어떤 외국에 나갈 때 어떤 나라와 국왕의 그 어떤 대통령의 그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그렇게 그 일을 나타낼 때 나가는 사람이 특사입니다. 그 특사가 움직일 때는요, 그 특사가 그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어떤 품격과 품위와 그리고 어떤 거기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특사하면 그 미국의 특사는요, 미국의 그 어떤 국력과 그 어떤 위치, 신분, 품격 이런 거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특사를 통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특사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서 대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도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21절에 대대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세대라는 뜻입니다. 참 번역을 끝내주게 했어요. 모든 세대에 대대로, 이것을 모든 세대라 본문은 그래 되어 있어요. 영원 무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이론 두 번에 걸쳐 있어요. 영원 무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 모든 세대에서 시간적으로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영속성을 가지고서 이 모든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소원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찬송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유한합니다. 여기에 100살 이상 사신 분이 있습니까? 뭐 진짜 유튜브에 보니까 100세 이상 사시는 교수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김무순 교수님. 예, 근데 그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분 아닐까요? 사람은요, 인생은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죽음이 뭐 짧게 살아서 죽든지 길게 살아서 죽든지 어쨌든 사람은요, 유한한 인생입니다. 무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자 여러분, 한 세대가 30년인데 그 30년 이상을 그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살면서 영원무궁히 살지도 않은 그 세대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그 작업이 영원무궁히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찬송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서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 사람이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요, 유한해서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 무궁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대로라는 말이 그 앞에 있잖아요. 모든 세대의 대대로. 그러니까 자자손손 대대토록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예를 들면 강신문 중에 내가 그 일을 내가 못했을 때는 그 밑에 자식들이 그 일을 하고 그 자식들이 그 일을 못했을 때는 뭐예요? 또 그 밑에 자녀들, 조상 그 후손들이 하고 계속해서 그 가문의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무궁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주체, 주인공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십계명이 생각나더라고요.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딱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고 나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라고 했어요. 요때는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 문구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는요 내 당대에만 딱 막도 멈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 당대에만 받을 축복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요 영원무궁 대대토록 내려가는 축복이에요. 영원무궁 대대토록 내려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이요 굉장한 겁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3장 21절, 20절과 21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조금 공고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자그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붙여져서 길게 맞았을 때는요, 어마무시하게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이 대대토록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서 보여지게 될 때, 증거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졌을 때 그때만큼 더 좋은 것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영원무궁토록 대대토록. 근데 내 당대에만 그 일이 있느냐? 아니, 내 자자손손 대대토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차원 있게 좀 멋지게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51장입니다.